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철력 5월 11일, 양력 6월 16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제목으로 여인세 협회를 중심한 천일국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 그 내용을 이어서 이 시간에 여인세 협회 시대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연yen세 협회라는 연yen세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한 우리들의 사명은, 우리들이 해야 될 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부모님 정착 실제 말씀 선포 천주대 때 말씀했던 내용을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011년도 철력 3월 22일, 양력 4월 24일 한국 일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천지인 참모문이 정착실세 말씀 선포 천주대에 대한 교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재 내용 중에 41에서 4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여인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언급하면서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14장에 대해서 여인세 협회들 예언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19장 또한도 여인세 협회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도중에 19장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인세 협회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경 1339쪽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영육계 일체 시대 개막에 맞춰 영원히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고 영육계를 자유롭게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여인세 협회 시대를 2009년도에 선포하셨습니다. 이로써 영계와 육계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에 관한 아래 직접 교류하고 주관받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인세 협회가 무엇이냐?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영계와 지상세계를 얽어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단절되지 않게 다 붙여서 하나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는 여인세 협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평화의 나라와 혈통이 갈라질 수 없는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청평섭리 이해라는 책자에서 80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10월 8일 미국 이스트 가든 훈독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중심이 되어 나아가야 할 단체 이름이 하나님 여인세 협회입니다. 자, 우리들이 여인세란 무슨 뜻인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연세, 이제 한자입니다. 영계의 영자가 있고, 연합할, 연결할 연자가 있고, 또한 세상, 지상세계 세자가 있습니다. 영계 육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가정과 나라와 세계,
그리고 이제 우주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연연세 협회, 연합보다 협회입니다. 협의 협자가, 협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옆에 협력자 셋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의 협이 십자가를 갖다 놓고 왜 그 옆에 큰 힘과 작은 힘을 합해서 힘이 셋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자가요. 십자가에 협력자 세 개가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인 아벨이 통일되는 십자가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협회입니다. 영계와 세상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개인으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인데 그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타락하기 전의 선한 사람 가치 이상의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님 연연세 협회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연연세가 가인이면 그 다음에 아벨격이자 하나님과 사랑이 참사랑 하나 되는 시인의 협회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천일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부모경 13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영연세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자는 귀변에 실사를 실사자죠. 실사를 붙였습니다. 이을 연자가 아니라 실로 얽어맨 연자입니다. 영계와 세상을 실로써 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연연세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계와 세상이 연결됨으로써 통일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것도 통일교회, 그 위에 올라가는 것도 통일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신인회입니다. 영계는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공간 세계로서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그런 세계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몸을 가지고 안 됩니다. 몇천 년 동안 죽은 사람들도 전부 그냥 그대로 아버님이 명령하면 아들, 딸의 축복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지상으로 재림합니다. 그래서 연연세 협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주인의 자리에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한민족이 외적으로 준비해 나왔는데 통일교회가 종교권을 합해서 연연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받은 가정들이 종교를 근간으로 영육계를 통일해서 한국의 전통을 중심 삼고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 연연세 협회와 지상, 천상, 천국, 만왕의 왕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은 완전히 영육계의 조건을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교본과 교제가 되어 있으니 강력한 체제를 중심 삼고 넘어가면 됩니다. 평화의 왕이 하나님인데 평화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인 세계를 이기고 아벨이 희생했던 것을 대신에 가인이 절대 아벨을 모시면서 갈라졌던 참 부모와 하나님을 연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가인이 아닙니다. 동생을 피를 흘리게 한 가인의 역사를 씻어버리고 동생을 타락하기 전 형의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형되는 가인이 동생을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의 대신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분밖에 없는 평화를 중심 삼은 하나님의 승리적인 패권과 승리한 참부모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 여인세 협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긴 아벨이 가인과 하나 되어 쫓아버린 참부모와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님이 동생의 자리에서 모실 수 있는 시대로 급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섭리적 눈으로 보면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때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전환기요, 분수령을 넘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는 하나님 여연세 협회 시대입니다. 즉 시인의 협회의 시대요, 천지 부모 천일국 협회의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는 이제 하나님의 조국과 본향을 찾아 세우고 완성 해방의 천국을 성취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특별 은사권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평화경 1632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성경 말씀 761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계에 대한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영계는 사랑의 공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의 영인체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쉽니다. 여기는 공기로 되어 있지만 저 세계는 사랑이 영계의 공기입니다. 여러분의 영인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집니다. 몇천만 년을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연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사랑이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사랑화 될 수 있는 것을 체험해야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연세 협회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계의 세계를 지상인들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가 여연세 협회입니다. 두 번째로 여연세 협회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연세 협회의 시작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므로 재림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시대 완성을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개성을 완성했지만 신부를 찾지 못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2000년 후에 재림주가 오셔서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 예수님은 완성한 아담격으로 실체의 참 부모로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양 잔치를 하고 또한 창조 목적 참된 혈통을 낳은 것입니다. 그 혈통을 낳고
대신자로 천명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연세 협회는 아무 때나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분합작용에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가 있어야만 이게 여연세 협회, 영계와 육계가 연결된 협회가 존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연세 협회의 최종적인 완결의 모습은 모든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아들, 딸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영계와 육계가 통일이 되면 영적인 것을 지상인이 실제 체험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여연세 협회가 완전히 이 땅에 정착되면 영계의 세계를 지상인들도 체험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들이 차단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아둔한 모습이 되고 영적인 감이 없는 것입니다. 여연세 협회가 출현되면 서서히 영적으로 밝아지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참조로 무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나 점술쟁이, 영적인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데 그들은 귀신을 보고 귀신과 소통하는 것이지 영계의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귀신과 무당이라든가 여연세 협회하고 혼돈하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영통인들이나 무당, 여러분 주변에도 있잖아요. 영통이나 무당인들이 영계를 알았다면, 영계의 세계를 알았다면 그런 돈 받고 그런 행위를 하지를 못합니다. 무지하고 그 귀신의 심부름을 하거나 귀신, 어떤 다른 영인한테 소속되어 영인한테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그 심부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당, 무속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세계가 여연세 협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랑을 이루고 가는 것이 여연세 협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모든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면 모든 세상이 영적 입체적 세상으로 보이고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단계에 가면 현실 속에서 살지만 구름 위에서 살듯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황홀한 삶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실체 체험하는 영육계가 일치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단순히 영통이나 영교를 넘어서 내 영인 제 영안이 열리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영적인 역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 야고보, 또 요한 외에도 많은 성도들에게 직접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연세 협회가 펼쳐지면 실체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고 재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모든 조상들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시대가 여연세 협회 시대입니다. 그렇듯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기도와 정성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육신의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문제가 될 수 없으며 감사한 신령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화할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재림 예수님께서도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왜? 영계가 어떻게 생겼고 하나님의 실체가 어떠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하고자 영계를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영계에서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영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지상에 있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 바로 누구냐면 문영진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을 통해서 지금 여연세 협회가 실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1번째로 영안이 열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성화 의식에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이거죠. 사탄들은 죽음이 굉장히 두렵게 여기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죽음에 두렵다는 것은 사탄한테 그만큼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영현세 협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계와 지상계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소원하셨던 지상 천국을 창건하는 것입니다. 자, 13번째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본체론 교육을 하셨습니다. 본체론 교육이란 바로 후천 시대의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의 혈통인 3대 왕권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님은 기원전을 맞이하기 위한 본체론 교육을 우리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자, 여연세 협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의 실체로 이루고자 한 내용이고 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사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에 대적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현세 협회는 모든 영인들이 재림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재림주 시대를 맞이하고 3대 왕권 여연세 협회를 중심 삼고 모든 아담 하와 그 이후에 노아까지죠. 근데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10대까지 노아 전까지는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타락이 엄청났고 또한 생육 번성만 하는 사람과 혼이 없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기 때문에 온 천지를 혼이 있는지 없는지 동물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가 없이 홍수 심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디서부터 영인이 출발돼야 되냐? 노아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 모든 영인들이 지금 재림해서 육신을 통해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고 모든 영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천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성경 내용에 보면 지상인의 삶의 가치 내용을 보면 수십만, 수백만, 수억의 영인들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그 내용까지 짚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인세 협회 시대에 모든 여인들이 재림해서 부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활을 막아야 되거든요. 사탄들은 그 부활을 육신들을 쳐내고 육신들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시대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만 돼도 지적인 수준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과거에 100년, 50년 전에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감정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만큼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혜택을 입고 엄청난 축복의 시대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현세 협회 시대에 모든 조상들이 영적 부활하려면 육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육신이 많게 되면 사탄들은 그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의 목적은 영인들이 재림할 수 없도록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감소시키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전쟁을 해서 없애야만 그 여인세 협회가 중심 삼고 가는 여인들의 부활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탄들의 작전은 뭐냐면 지금 현재 80억이 넘잖아요. 로스차일드의 그런 개념에 보면 그들은 세계 인구를 5억으로 만들고 싶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게 하기 때문에 지들이 집권할 수 없기 때문에 인구를 감축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시기병이나 또 심지어 전쟁을 통해서 인원을 줄이고 또한 특히 알게 모르게 영인들을 부활을 막기 위해서 그 육신을 정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는 많이 낳아야 된다. 핵가족은 하나님을 봤을 때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둘만 낳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낳아서 혈통을 번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축복가정도 특히 많이 낳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목적이 영계에 있는 많은 영인들이 재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들은 영인들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인구를 감축하는 작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어린아이가 직접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감성이 올라가고 시대의 환경의 혜택을 받아서 그만큼 올라가니까 사탄들도 어린아이부터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 사건이 있는 것이고 아동 성폭행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핵가족 운동을 해서 또한 동성연애다 그런 엄청난 일을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소시키고 동성연애도 안 낳는 거잖아요. 그들이 존속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소수가 있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동성연애를 한다고 보면 인류는 전부 다 망하고 말 것입니다. 나태 사건,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태아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아기가
출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상적인 부부는 많이 출산되는 것이 맞고, 정말 부부가 하나 돼서 사랑이 감동돼서 사랑의 씨를 넣었다면 그 자녀는 부모 아래에서 성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적인 문란이다, 뭐 동성연애다, 여러 가지 이혼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원수기 때문에 나태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축복 가정으로서 참된 가정, 그죠? 일부 일처제를 주장하면서 하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일부 일처가 되면 그 아이의 사랑 가운데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거죠. 근데 세상이 성적인 윤리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태 사건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태를 자유해야 자유롭게 잘못된 성교제를 하고 싶다는 것이죠. 나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일부 뭐 극소수 아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99%가 잘못된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없애기 위해서, 그 태아를 없애기 위해서 나태 사건이 발생하는 사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이거죠. 정상적인 자녀가 나오면 절대 나태를 시키지 않습니다. 불륜이 있거나 잘못된 사랑, 거짓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태 사건이 급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미국 대통령 선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에는 나태를 자유와 합법화하려 하고, 그죠? 한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태는 법으로 정해서 금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볼 때는 두 사람이 중에 누가 돼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1960년도부터 재림 예수님께 성혼한 이후에 1968년도, 70년도부터 세계에서는 핵가족제대, 둘만 낳기 운동, 뭐 새마을, 한국에서도 새마을 운동이라 하고 세계에서도 둘만 낳기 운동, 뭐 중국에서는 심지어 하나만 낳기 운동, 하나만 호적에 올리고 나머지는 호적을 안 올리는 그런 제도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도 재림 예수님께서 많이 낳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육신들을 많이 번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혈통은 종식되면서 참 혈통들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영현세 협회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여인세 협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11절부터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은 참된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혈통 대신자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 데는 심정이 십자에 가진 재림 예수님의 생명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말씀은 그 이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 대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실체의 말씀, 복음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늘과 그 하늘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웃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였더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의 의미는 계시록 12장 5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영원한 복음 말씀과 천일구 헌법으로 온 나라를 치리하시며 사탄들을 철장으로 심판하시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친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짓 가정연합의 잘못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심판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1월 13일 이후에 거짓 가정연합은 외짝 축복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를 의미하며 처음 익은 열매로서 참된 혈통 대신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참된 혈통 대신자이며 지상에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하나님의 실체로서 온 세상을 천일구 헌법으로 치리하리라. 이것이 예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연yen세 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말씀은 2017년도 9월 27일 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 옷과 그 달의 이름을 쓴 것이란 남자의 불알, 정자, 참된 시를 말한다고 직접 대신자께서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살의 살을 먹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란 하나님의 실체를 쓴 참된 혈통 대신자를 말합니다.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란 천상 세계에 있는 모든 천사와 영인들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란 하나님의 축복 장소에 모이라는 의미이며 영yen세 협회를 중심한 축복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yen세 협회란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계 세계와 지상 세계가 연결된 협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지상에 있는 참된 혈통을 중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협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란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피와 살,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18절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말씀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란 천상세계에 있는 모든 천사의 영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여기서 18절에 여러 종류의 살들이란 지상에서 육신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과 여연세 협회를 중심하고 영계 세계에 있는 모든 영인들이 재림 부활할 때가 되었으니 이제 지상에 살고 있는 육신들을 협조하고 그들을 통하여 영인체를 성장시켜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여러 종류의 살이란 지상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의 모습과 형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나라의 대통령처럼 왕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지위와 명분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장이나 그에 종사하는 직원이나 지상에 살고 있는 수십만 가지 모든 사람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연세 협회에는 탕감복귀 원칙과 천일국 천법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계에 있는 영인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재림 부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 기준이 조성되어야만 그 육신으로 돌아가서 협조하고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영계의 영인들은 18절의 여러 사람 중에 상대 기준이 맞는 지상인을 찾아가서 협조하고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인들과 지상인들의 큰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상 생활을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아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갔습니다. 재림 때까지 약 4,400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여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이 있는 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19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의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로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이런 사항이 처해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로다. 19절에서 21절의 예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의 관점으로 볼 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시점의 복귀 섭리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때에 사탄들을 굴복시키고 지상정국을 완성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들로부터 마지막 심판 때 말세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란 아담 해와의 거짓 혈통으로 지금까지 이어온 사탄들의 혈통 중에 왕들과 중앙조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들이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 그리고 그 속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0에 21절은 전쟁의 결과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참된 혈통을 중심 삼고 사탄들을 물리치고 복귀 섭리를 완성하신다는 예언 말씀입니다. 자, 천성경의 730페이지에 지상인의 삶의 가치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대해 지금까지 수천 년 내려오면서 수많은 인류가 참소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새로운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대 앞에 참소받을 수 있는 조상이 되느냐,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조상이 되느냐, 이 두 길에 선 것입니다. 아담과 헤아가 공적인 자리에 못 섬으로 말미암아 참소의 조건을 남겼는데 보다 공적인 자리에서 희생의 길을 극복했더라면 오늘날 인류 후손 앞에 참소를 받지 않았을 것임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든지 삶 시대를 대표한 나다라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둘을 겹쳐서 끌고 가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내 손에 달렸고 친척이 내 손에 달렸고 친척뿐만 아니라 나라가 내 손에 달렸고 앞으로 올 후손 앞에 올바른 전통을 세워 놓아야 할 것도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영계에 간 여러분의 선조들도 해방할 수 있고 여러분의 친척들도 해방할 수 있고 여러분의 후손들은 해방의 선민으로 책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 선집 66권 7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1973년 3월 17일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인세 협회가 펼쳐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성경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연인세 협회라는 존재 가치를 알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그것도 모르고 참된 혈통을 부정하고 자기식대로 인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들은 2000년 동안 고난 생활을 받고 지금도 전쟁 속에 나라 없이 살아가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방나라 한민족에 재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작 동방나라의 재림 예수님을 모시는 그 기대가 현재 존속하느냐 이거죠. 지금은 한국이 일본이 위기입니다. 몽골 반점 사람들이 위기라는 것이죠. 한민족 속에 재림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말 지금 현재 한국을 실전 보면 기독교 문화가 엄청나고 또한 새로운 이단을 모시는 여러 가지 종단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2012년도 9월 3일 날 재림 예수님의 성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지금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한 2세까지 3세까지 낳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가정을 온전하게 끌고 가고 있느냐 이거죠. 오히려 잘못된 입장에 떨어져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이 되는 거다 이거죠. 모든 종교가 왜 손가락질 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느냐 이거죠.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생활은 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을 떠나면 영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 제목에 영연세 협회를 중심하고 우리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제는 남을 비판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종족들을 수습하고 영육계를 정리할 수 있는 내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한탄하거나 무슨 조직 때문에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그만큼 육신은 노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영계로 가는 것을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살다가 사탄에 구속받고 유혹에 당하면서 살다가 영계로 가면 지옥 밑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제 영연세 협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일국 왕님께서는 지금 미국에서 세계를 위해서 전쟁을 막고 또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세계의 중심 축에서 지금 섭리 활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야 되고 어떻게든 미국부터 살려서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 천일국 왕께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가정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이냐? 정말 천성경이나 원리 강론 많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심정적으로 공부하면서 심정적으로 느끼고 거듭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변에 여러 가지 병에 걸리든 나이가 많아서 영계 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 속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거듭난 모습으로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떠한 한 종교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는 여연세 협회라든가 많은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저도 일부를 담당하는 줄을 그럴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같은 형제로서 축복 가정으로서 그동안 인연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누구를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런 것보다도 내 자신부터 돌아보고 내 자신부터 성령이 역사하는지 내 자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 자신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장 심판의 대상은 남을 비난하는 자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였고 해와 때문에 해와는 천사 때문에 그래서 종의 종으로 입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절대 핑계대지 말고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 여연세 협회 시대에 우리들은 어떻게 갈 것이냐, 나는 어떠한 목표로 갈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많은 축복과 많은 영광과 하나님의 손길이 뻗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연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조금이라도 알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계에 계신 예수님이나 연계에 계신 재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정말 하나님의 실체를 알고 연계를 알고 연계를 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지상에 계신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기 때문에 영계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심정, 재림예수의 심정을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영안이 완전히 열려서 영계를 볼 줄 알고 있는 분이겠습니다. 그 사실이 저는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분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무지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 없고 비수하고 심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여연세 협회가 열리고 여연세 협회를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대신자를 중심 삼고 많은 섭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일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 나의 모습이 어딘가를 진단하고 내가 어느 입장인가를 진단해서 거듭나는 길밖에 없고 그것이 가장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상 생활을 어떻게 해서 영인체를 얼마만큼 성장시켰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영계의 생활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강의안이나 어떤 교본이나 설교집을 가지고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느끼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지상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아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노력하시고 부족하면 말씀을 훈독하고 또 훈독해서 우리가 말씀의 실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일국 왕님께서는 지금 미국에서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민족 복귀를 출발하고 내년에 국가 복귀를 출발을 위해서 미국의 2011년도 2024년도 11월 5일 날 대선을 놓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정성을 들이고 그런 조건을 세워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